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지 말고 이건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로 점철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삶, 그게 신앙생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생활의 모습입니다. 24시간 기도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강청하다.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강청하다, 간절히 요청하다, 강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가? 구약의 동문을 통해 들어가면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양을 잡죠. 번제단은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통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건 침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하죠. 그걸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그 향을 피워서 그 휘장을 들어 올림으로써 그 향이 지성소에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향 자체가. 향은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을 뵙는 바로 그 직전에 향을 피우는 것이고 곧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 때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마침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실상 기도는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과 친정 함께 있으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루 24시간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질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좀 다르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내용이 간략하지만은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가장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알고 또 체험하고 실감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간단히 농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의 표예요. 은혜와 평강교회는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제가 일부러 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듯 주기도문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한 영적 생활,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것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는요,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아버지한테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듯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국한시켜 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국한시켜 버렸어요. 왜? 너무
율법의 문자에만 문자만 지극히 그 문자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이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을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철학이 되어야 돼요. 너 왜 사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딱 기도하면 시작부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칭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리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당신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잘하고 싶고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시편을 좀 읽으세요. 시편. 정말 시편의 다윗은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당신의 이름이 나는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악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기본 삶의 모습의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나라도 영광의 나라,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게 기본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이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아닙니까? 그
그분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에 드러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그렇게 불의한 세상, 그렇게 불의가 판치고 불법이 판치고 그렇게 원수의 역사가 그게 달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무질서했던 세상이 체계가 잡혀지고 그렇게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불의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저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내 자신, 우리 집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분의 당신의 통치가 지배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향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로 우리의 기도가 전환되는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물질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물질을 우리 앞에 보장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냥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많은 재물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삼시세끼 먹습니다. 먹는 거 우리랑 똑같습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지 못한다. 많은 재물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약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많은 재물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면 막 다 돈 버는데 불을 켜고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백억을 쌓아놓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자, 찾으시 못한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재물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많은 재물을 구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날 먹게 되는 식물, 얻게 되는 양식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가장 약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안 좋아요. 얘기 안 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불신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느낌, 죄와 가까워지는 느낌, 이런 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불신자들하고 신앙인들은 잘 지내는 걸 잘 못 봐요. 안타깝다. 그런데 다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과도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만 이웃과도 친해지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대한다? 이거 맞지 않다. 이거 옳지 않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면 이웃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그런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을 멀리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교회 모토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처럼 이웃 사랑, 영혼을 구제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이것이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심이 세상을 향해 속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5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라는 것,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시험이 온들 유혹이 온들 뭐가 걱정이겠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지.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의 세력이 좀 집요해야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 역사하잖아요. 이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공격해올 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공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간략하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는 5가지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는 영적 생활을 승리하고 영적 생활을 온전히 하고 영적 생활을 이기게 하는 신령한 법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법칙, 그 법칙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영적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물질을 구하는 기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기도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하나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질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며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평생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기력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의 기도 따라 많은 재물이 자기 앞날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평안한 관계를 추구하는 거룩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건강한 영적 생활, 온전한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기도가 삶이 되고 하나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일용할 양식을 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법칙 따라 기도하려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